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맺게 하고 아버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에미라는 어떠한 존재다. 예수님의 정체성 이야기를 이제 7번째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라북도 고창군 화성농장의 도덕현 대표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복사를 해놨는데 여기 보세요. 이분이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이제 포도농사를 짓는 분이 포도농사. 예. 아주 기분 좋게 미소를 지으면서 웃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농부가 아니라 1994년도에 기농에서 이제 한 20여 년을 이제 농부로서 살고 계신 분인데 이분 농장에는 어느 포도나무가 한 3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가 30여 개가 되는데 무슨 그걸 농장이 다르냐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한 13년생인데 이 포도나무가 가장 큰 포도나무. 이분이 지금 36 그루 가운데 가장 큰 포도나무인데 둘레가 얼마나 되냐면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53m. 예. 이런 나무들이 한 5그루가 있고 또 이거보다 조금 못한 나무들이 나머지가 한 25여 그루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포도나무가
한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방으로 53면 뻗어나갔다. 예. 여기에 포도가 2017년도에 몇 송이가 열리냐면 한 나무에 4,500송. 4,500송. 나무 숫자는 뭐 30그가 조금 넘는데, 예. 이 나무 하나가 이 둘레가 53m. 예. 제일 큰 나무가. 그리고 나머지 또 4개는 요거보다 조금 이제 비슷비슷한데 좀 작고, 나머지는 그보다 좀 더 작은데 그래도 일반 포도나무들은 아주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이 포도나무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무가 보통 나무가 한 포도가 한 50에서 100송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40배나 열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도를 보면은 보통 14브릭스인데 이 나무는 당도가 20브릭스. 예. 포도나무 열매만 많으면 친 것이 아니라 당도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이 열매를 보고 참 기뻐하고 있죠. 그죠? 예. 어떻게 해서 이런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됐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유기농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그름을 직접 만들어서 유기농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포도농장 대표, 도덕한 대표가 자기 농사가 참 남다르게 그죠? 잘된 것을 보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좀 그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를 왜 하셨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가지 특산물이 있는데 감람나무, 예. 또는 올리브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3가지가 이스라엘의 3가지 특산물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역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19장 10절에서 14절에서 보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호세아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극상품을 심었는데 그 결과가 극상품의 포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각 선지자들의 지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품을 바로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하지 못했다. 타락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아주 그저 저가에 아주 그저 가치가 없는 그런 포도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포도원의 한패를 말했고 예레미야는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호세아는 헛된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를 비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결과는 그러하지 못한 것을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선지자들이 지적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주님께서 오늘 자신이
참포도나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죠. 또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농부 포도나무 가지가 뭐냐 정의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1절에 보니까 나는 참포도나무의 내 아버지 농부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농부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 또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뜻하고 가지는 누굴 뜻하느냐 5절을 봅니다.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했어요. 그죠? 너희는 가지다. 바로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바로 성도들이 바로 가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포도나무라는 것을 두고 삼각관계가 형성되죠. 바로 농부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음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바로 포도나무와 심겨진 그 농원의 농부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바로 농부는 포도원의 소유주고 또 거기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죠? 일을 처리할 수 있죠. 그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같은 사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다. 그래서 당신이 자유자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바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농부가 됐기 때문에 참포도나무 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되는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이곳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잘 살펴보면서 우리를 그죠? 돌보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충실하게 이제 열매를 잘 맺도록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바로 오늘 본 말씀 그 삼각관계 속에서 바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참포도나무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오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들포도나무하고 참포도나무의 관계가 뭡니까? 들포도나무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참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체이죠. 예.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자체가 참포도나무 되고 그 외의 것은 들포도다. 예. 그냥 족보 없는 나무들, 예. 극상품을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들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참포도나무와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라고 하신 이유는 두 번째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그저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바로 그런 말씀의 의도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참포나무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당신과 관계가 가지가 그저 당신과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가지는 포도나무 그 원줄기에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원줄기와 그 가지는 그때 어떻습니까? 농부와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또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그런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삼각관계에서 농부는 하나님, 참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바로 성도 또는 제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건 뭐냐?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부 되신 예수님, 참포도나무의 줄기가 되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그 가지가 되는데 우리 가지는 어떻습니까?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열매 맺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바로 이런 사실을 바로 우리를 가지라 이렇게 비유를 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그 농부, 포도나무, 가지 이 삼각관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참포도나무 심으시고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나가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고 옥하는 목사님이 열매를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열매다. 이렇게 정의를 내주셨더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것, 그 열매가 뭐냐?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 삶도 바로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에는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선교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예배 삶, 예배가 살며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열매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10월 16일 날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뭐 교회가 이제 개척하다 보니까 시간의 여유도 없고 또 경제적인 여건도 안 돼서 못 갔어요, 몇 년을. 근데 같이 그 필리핀 선교를 시작한 김동기 목사님이 이제 형편을 알고 그냥 이제 경비를 회비에 있는 데서 준비해서 갈 테니 같이 가자 해서 일단 가기로 했는데 어쨌든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열매이기 때문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제 공급해 줄 줄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대구 가니까 거기 집회에 오셨던 이웃에 있는 기도하는 목사님이 애들 그 뭐 모자, 옷, 신발 이런 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을 갈 때 그것을 가져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하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잘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교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삶, 그리고 전도, 구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한 10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어떤 말이 반복되어 있냐면은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너희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이 말이 내 안에 가라. 이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로 방법이 뭐냐면 예수 안에 가는 것이다. 예수 안에 가는 것이다.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은 4절과 7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또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여기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는 그런 말이 1절에서 10절에 10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4절과 7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자, 예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교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공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서로 제자들 사이에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 당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실 것을 아셨어요. 예.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관계를 공고히 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바로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 안에 갈 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결과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예수 안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하지, 그렇죠? 예. 예수 안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주 안에 간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그저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마치 신겨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있으면은 계절조사, 시절조사 그죠? 그 열매를 맺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절을 펴서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것을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예.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라 말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받아야 되고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한 의도를 따라서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그저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주 안에 감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가는 것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했어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1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한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켜서 하는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예수님은 성부하는 것으로 안에서 거하는 관계에 있는데 항상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살았어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예. 그 결과 바로 주 안에
가는 자가 되었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도 이 예수님처럼 우리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꼭 계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중요한 거죠. 그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그죠? 압축해서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메모같이 사랑하는 거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사랑의 에너지를 주심으로 우리 그거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12절 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예.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 예,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이 곧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 나가서 우리는 바로 제자가 된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김요성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 김요성 목사님은 독일의 유명한 티빙겐 대학을 이제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조직신학 교수로 몸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옥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김요성 목사님에게 그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옥하는 목사님이 또 교계 선배시니까 이 후배되는 김효성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옥하는 목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학문적으로는 훌륭한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려면 신학교 교수에서는 못 만납니다. 신학교 교수하면 신학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은 신학의 지식을 쌓아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한번 해보시오 하더니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김효성 목사님이 그것도 일리가 있다. 내가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쪽지에다가 이제 뭘 하나 메모를 해주는 거예요. 또 보니까 전라남도 영안군 영호 마을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한번 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효성 목사님 교수직을 살펴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영안군 영호 마을에 있는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가서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첫 설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 거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나은 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코도 없고 눈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귀가 없고 어떤 사람은 손이 없는 거예요. 손이. 예. 막 고름이 막 축축 나고 있고 그죠. 너무 보기에 보는 것만 해도 그죠. 끔찍 싫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예. 그래서 어쨌든 하긴 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그죠. 황망한 가운데 설교를 마쳤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그 모습 보고 자기 충격받아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부임했으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돌아갈 때는 자고 악수하면서 인사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서. 예. 그렇게 얘기했대요.
뭐 그 앉아서 보는 사람들이 목사가 처음 부배가 설교할 때 그죠? 그렇게 충격받아서 하는 그 표정을 왜 못 읽겠어요, 예.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돌아가실 때는 한 번도 가지 말고 자고 축도 후에 이제 악수를 한번 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축도를 하고 나니까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가지고 이제 첫 부임이었으니까 예배 후에 축도 끝나고 나서 악수 한번 하고 같이 다녔는데 눈 떠보니까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이것도 뭐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고 잘 됐다. 솔직하게 그 김효성 목사님의 이제 그런 이제 심정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문 열고 딱 나가니까 밖에 교인들이 간 게 아니라 일렬로 줄을 쫙 서가지고 목사님하고 악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더래. 그래서 다 간 게 아니고 이제 다 나와라 했더니 밖에 나가서 저렇게 줄 서가 기다리고 하면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이 그저 구멍이 뻥뻥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저 고름이 그저 막 피고름이 그죠?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 정말 귀도 없고 손도 없고 그죠? 예, 막 그죠? 하여튼 정말 그냥 보기에 힘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좀 끔찍하더래요. 예. 하지만은 적응해야 되니까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악수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 손이 다 잘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게 팔이죠, 그죠? 팔 끝으로 이제 목사님과 악수하는데 이 할머니가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16대에 문둥이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곳에 수용되었는데 여기서 내가 60년 동안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상한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악수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그저 갖다 손을 갖다 문대는 거예요. 예. 그때 이 김여성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예. 그때 그분이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구나.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저들을 만져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구나. 예. 그래서 참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손을 잡아보는 가운데 정말로 그죠? 예수를 경험하는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을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김효성 목사님이 그 옥하는 목사님이 보낸 그 마을에 가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런 소감을 얘기한 것을 설교할 때 얘기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그죠?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예.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서로가 그죠?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 과연 열매가 있는가? 예,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그 의도한 바를 잘 깨달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쓸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많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 그 봤잖아요. 예? 그 도덕한 대표 그죠? 포도 한 나무가 그저 405천 송이 포도를 그저 맺는 둘레가지고 53m. 저는 그저 그런 포도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예. 한 36그루가 있는데 농장이에요, 농장. 예. 나무 숫자는 30그루밖에 안 되는데 그 농장이요 평수가 3,025평.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걸 볼 때 그죠? 그 농부국 되는 그 도덕관 대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소명주한계를 볼 때 바로 그런 열매를 맺는 거죠. 예.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특산품의 포도나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삼각 관계 속에 관계성을 말씀해 주셨고 또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참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극상품을 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꼭 지켜야 될 것인데 항상 주 안에 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해서 입만 무성한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덕한 대표처럼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매 맺는 그런 위대한 포도나무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